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내용으로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3절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기적과 관련하여 22절에서 71절에 걸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긴 말씀으로 볼 때도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이 기적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아주 절정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66절에 보면 그분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2절에 나오는 큰 무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가 아니라 병자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갑니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오는 열정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을 또 보려고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온 자들이 표적을 직접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사람들은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인 배고픔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낼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 배고픔과 고통에서 건져낼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잘못 인식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불완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불완전한 이해는 결국 완전한 이해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에서 첫 번째 이유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5절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에 빌립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살까를 물었는데 빌립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돈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빌립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디선가 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초라한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두 번째 해, 2년째의 후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아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바라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완전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은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안에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을 떠나지 않지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성이 나서 토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문제의 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며 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고 툴툴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해서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한 번에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목적은 그 능력 자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서 목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셨기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분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뜻대로 해주시든지 해주지 않으시든지 그분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여건을 해결해 주신 것 또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주된 이유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고 따르는 자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고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주님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자체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 성경 필사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거쳐가는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묻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필사를 통해 각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대를 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맑은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배명학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이라도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기회가 그들의 믿음이 진보하는 기회로 주님을 찾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